이 시간에는 우리 제목 강조 좀 떼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수료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깊은 생각, 넓은 생각, 나합. 그래서 하나는 깊은 생각 부분에서 좀 수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넓은 생각 그래야 되는데, 반 해보고 다 못하면 반을 못하고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래서 깊은 생각 나합, 넓은 생각 나합, 그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깊은 생각, 넓은 생각보다는 우선 외형적으로 활동하는 건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넓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언제 깊어집니까? 넓어집니까? 나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동하는 젊은 입장에서는 깊은 생각, 넓은 생각을 하면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왜? 안 맞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이 행동하는 분야에서 그 깊은 생각, 넓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깊은 생각, 넓은 생각을 갖지 행동이 또 안 됩니다. 왜 행동이 안 되느냐? 일단 몸이 말로 안 듣습니다. 2단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가 융합되어지고 균형 맞춘 성도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인 것은 장로교통이 저는 깊은 생각, 넓은 생각, 이거 강조하면 맞다 싶어서 계속 그것만 한다고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그게 문제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이 깊은 생각, 넓은 생각을 해서 행동이 나와야 성숙이 나아지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기회가 아름다운 이 기도의 기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성숙해가는 기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리고 성이 바로 이스라엘 들어간 그 관문입니다.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지리적으로 이런 거 막 기도로 가고 하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거보다는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간단히 줄여서, 이 성을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두 사람이 가자마자 어디 갔냐면 적군에게 발각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는 그 집에 어떤 사람은 주석에는 여관이라 그래요. 여관. 어떤 사람은 기생이라 그래요. 하여튼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되면 아시겠죠? 그곳에 들어가서 발각이 됐는데 거짓말을 해서 산대 밑에 숨겨놓고 왔다가 갔다고, 빨리 가면 잡아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정탐꾼 둘을 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탐꾼이 가고, 나중에 좀 사람이 군이 가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이 멸망할 때에 우리 이걸 가진을 꼭 살려달라. 이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정탐꾼은 어느 집들이고 막 전능할 때 모르니까 이 창문에다가 붉은 밧줄을 내려놔라. 이 집은, 그 집은 특별히 살릴 것이다. 그 붉은 밧줄이 십자가를 상징한 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깊은 생각, 넓은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자기 동족을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속였죠. 그럼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백성으로서 동족을 속이고 적군의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자신과 그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취한 라위 행동은 민족의 반역자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정당한 행동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서 할 줄 알아야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하면 포럼을 씌워보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않고 포럼을 씌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하도 논란에 대해서 도대체 그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2권 샀어요. 읽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데 그 책에 CIA 보고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또 하나는 요즘 베스트셀러인 반일 종족주의 막 욕을 해서 읽어봤어요. 욕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을 훨씬 뜨게 만드는. 야, 그래서 이 말도 또 녹음도 말 못할까요? 또 읽어보도 안 하고 막 욕을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읽어보고 해야 돼요. 읽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루면 또 막 논란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논란 안 생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넓은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을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찾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치 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이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1945년도에 독일에서는 연합군이 완전히 패하기 며칠 전에 베를린 태겔 감옥에서 한 개순교 목사가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지금 역사상 독일 가장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본헤퍼 목사님이 사형당했습니다. 왜 사형당했는지 아십니까?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정당은 정권을 잡자 1차 대전에 대한 배상 책임과 경제 불황으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쟁 준비를 해서 2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본헤퍼는 히틀러의 나치에서 칼 바르트와 함께 바른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버스에 손님들이 가득 타고 있는데 미친 운전수가 운전해가고 있다, 이 나라를. 이 미친 운전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야 이 타고 있는 사람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범도 만들고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사형의 감옥소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존경했습니다. 본헤퍼를, 그 다음에 칼 바르트를 사람 많은 사람을 취급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이제서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네.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세계를 엉망을 만드는 것이 히틀러가 시대의 영웅이 아니라 본헤퍼의 말이 옳았고 칼 바르트 말이 옳았네. 전쟁이 끝나고 지금에 와서 밝혀지는 내용이고, 오늘 히틀러 암살했던 사람은 나라의 역적이다 이래 말했는데 오히려 진짜 미친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본헤퍼는 자기 동족이 독일에 위해 전쟁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었던 나치 정권 히틀러를 죽이려 했다면, 여러분 본다면 본헤퍼는 민족의 방자 아닌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치 악한 권력에 있고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이 히틀러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옳은 거요, 그냥 나는 정교 분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거요? 대답을 해주세요. 예? 근데 한국은, 기독교는 정교 분리를 가만히 있으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찌 예배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세 라합의 기준을 보면 자신의 동족을 몰래 알아보려고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또한 이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왕의 군사들을 속이면, 이 면에서 본다면
라합은 분명 민족의 반역지 않을까요? 그러나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여리고 왕은 바알, 아세라, 밀고, 마르독 등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항한 기생 라합의 행동은 바로 자기 민족에는 반역자일지 모르지만은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한 행동을 말을 하면 정치의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저조차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책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 들었던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함께하는 교회, 특히 금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러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깊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야 그 사람의 말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라합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1장 9절에 강력하게 여호수아가 확신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2장 9절에는 누구 확신이 나옵니까? 라합이 말합니다. 라합이 시작. 말하되 여호와여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기생 라합이 누구에게 한 말이죠? 군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두 정탐꾼이 한 말, 두 정탐꾼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왜 압니까? 이리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같이 생각합시다. 출애굽 홍해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텐트 치고 이 광야를 뺑뺑 돌았습니다. 그럼 40년을 도난 장본인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라 생각이 들겠습니까? 폐장병이라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는 게 번문했을까요? 영양실조에 안 걸리고 몸이 튼튼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군인답게 무기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자기들은 광야에서 살은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없는 오히려 나그네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가나안 족들은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대. 그런데 이 민족들은 40년 전에 세상에 그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집트라는 바로 나라를 이기고 탈출을 했는 거래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대. 이제 내일 모레면 여러 개이 지금 들어와 우리를 점령한대.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모습이 똑같아. 세상 사람은 신앙이 있는 우리들을 보고 믿음을 겁을 내고, 와, 우리가 점령당할 것 같다,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정작 우리들은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힘도 없네, 돈도 없네, 백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의 언약을 읽고 나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나면 성경으로 제푼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우리 교회에 뭐 부자가 있나,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나, 뭐 빽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다고. 이 바로 정체성을, 복음의 백성, 피에 구속받은 내가 구원인도조차도 모르는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급의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이 더 당당하고, 우리는 막 아이고 세상 갔더만은, 직장에 갔더만은 막 힘도 없고 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바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체성을 들고 세상을 점령하고 달려가다가 때로는 부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겠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들고 젊은이로서 파도가 팍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점령할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40년 동안 우리 살아봤는데 이래 못 먹고 살았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래 텐트 치고 이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졌으니까 그 옷이 안 달아가지 세상에 얼마나 그 반짝반짝 빛이 났을까 그러면요 새 옷이겠습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에 신부는 기생이라 그랬으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하고 두려워한다고.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을 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네 앞에서 뭐가 녹나니? 간담이 녹는다. 간담이. 왜 녹습니까? 10절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전도하는 게요 내가 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간담이 녹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할 내용이 없어. 왜? 믿음의 경험을 해본 게 없으니까. 카드라 방송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증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간증이 있는 게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이겨내야 간증이 나올 것인데 무조건 피해버리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부닥쳐서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를 이겨가고 돌파하고 나가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바로 내가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간증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놀라운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산에 있는 해운대 교육청,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이 두 교육청은 10대 부가 자모의 견해를 맺었기 때문에 무료로 부모 교실을 교육하러 갑니다.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으면 창조 이래 이야기합니다. 조물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내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이 내가 이렇게 창조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인정해 주고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청소년의 뇌는 이렇게 그 안내가 있고 바깥에 쭉 숨이 다 하고 마지막에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래 이 안내는 이 구내라 그러는데 이는 감정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것입니다. 그 청소년 뇌는 감정이 발달하고 막 많이 먹고 그다음 신체적 발달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막 자빠져 잡니다. 그리고 성욕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많이 먹고 이런 공부하면 참 좋겠죠. 공부 안 하면 어떡하죠? 자빠져 자죠. 자빠져 자는 건 또 이해하지만 자빠져 자는 것도 몇 시 자던가요? 밤 2시나 3시 자빠져 자가지고 오전 11시 12시 일어나죠. 이렇게 다 동감한단 말이에요. 그 청소년 뇌의 발달이 그랬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전문적인 지식도 받아들이지만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해줬던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할 때에 성경 아니더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애들을 키우고 싶다고, 이렇게 강인하게 키우고 싶다고, 고난을 가르쳐서 문제를 극복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다 그들이 놔둬요 이래 한다. 놔둬요. 아멘은 모르니까 저더나. 그 우리는 뭡니까? 간담을 서늘하게 한 4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30년을 살았고 40년 살았는데 아무 간정이 없어. 청년 여러분, 이번 TF가 간정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간정되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과 함께 어르신도 같이 기대해 주는데 삶에서 간정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이 간정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시원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은 큐티하기 오면 제일 먼저 간증을 합니다. 소똥 먹었던 이야기.
소한테 뺨때기에 맞았던 이야기, 소한테 밟혔던 이야기. 그게 뭡니까? 제가 20살 때 겪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살 때 그런 걸 겪고 같이 이겼다면 다 위대한 사람 됐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부모도 그 고난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애도 안 받으려 하니까 뭡니까? 똑같이 40년을 살아 50년 간증할 게 없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자식에게 학원도 못 보내고 자식에게 좋은 영어도 못 가르치고 과외도 못 가르친다고 기도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사람은요, 부자들에게 묻는 가난함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안 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숱하게 돈을 물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가난을 물받았습니다. 고난을 물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내 동기 이때에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저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은혜입니다. 그게 저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 사고는요, 지금도 굳었어. 눈 좀 떠 있어. 굳어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속 세상 가치관에 가지고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단 말이에요. 11조도 못 내는 주제에 내 자식들이 그런 책을 사는 거 보면 100명, 200, 300, 400, 천발 안 났어. 그 책 본다고 잘 것 같아요. 그 사고가 썩었는데 내 이야기 하잖아요. 고난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애를 빨리 자라게 하는 건데, 고난을 가르칠 때 욕을 하면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놀이로 가르쳐. 뭐라고요? 저는 지게 지고 멋있고 풀베고를 놀이처럼 배웠어요. 그게 일이니까. 지금 보니 그게 모두가 나를 살리고 발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이 현대사고는요, 학교에서 돈으로 학원에서 더 잘 가르친다는 개념을 깨내지는 못합니다. 저 유치원 유자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과외 과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학원 학자도 안 만들어봤습니다. 개구리 잡고 뱀 잡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뉴런이 만들어지고 뉴런 사이에 시립스가 나오고 거기에 엔돌핀이 나오고, 잘 모릅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그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지 이겨내는 것이었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어차피 좋은 대학, 막 좋은 학교, 막 좋은 학원, 영어.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로 33년 했습니다. 중고등부로 좀 압니다. 저녁에 신방 가면요, 다 뭐 햄버거 들고 이렇게 콜라 한 개 들고 학원으로 신방 가면요, 학원에는 가방만 입고 애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방만 지키고 있습니다. 독서실에 가도 다 놀러가고 부모님들은 다 학원 갔다 온 줄 알고 있겠죠. 그래 많이 쏟고 사십시오. 그래 자기가 할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요, 보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릴 때부터 계속 보내거든요. 보내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가르치는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애를 죽이지 마시고 집박지 마시고 하면. 그런데 이 사고를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특히 좀 배웠다 하는 사람은요, 그 세상 지식을 가지고 저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돈 많고 딱딱한 사람은 다준학교 안 보냅니다. 왜? 그거 갖고 인지 안 된다고. 그럼 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6년을 보십시오. 6년 후에 학원 보낸 그 사람하고 우리 가르치려고 누가 다르냐 보십시오. 한번 세상적으로. 내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제가 33년 경험해보는 것은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더라고. 그래, 이거 학무사 그 나중에 가는 그 보내본 사람 되겠나? 예, 사람 됩니다. 벌써 사람 돼 있습니다. 벌써 그 사람 눈에는 쫀쫀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해 가서 믿음으로 키워나갈 때에 비록 그들은 유명한 서울대 스카이대 못 들어가도 바로 30, 40, 50, 60 자라가면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내서는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래 하면 지금 진도가 많이 못 나가는데 열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1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오게 행한 일 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지금 라합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했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인들을 멸하셨던 사실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11절요 시작.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찬하면하고 믿었고요. 그리고 자기 구원의 문제가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지금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왕 고백보다 더 나은 거예요. 어느 고백이 더 신실한 고백입니다. 저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도 막 뒤집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신분이 낮다고 고백이 약한 게 아닙니다. 신분이 낮다고 고백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선민이 천하다고 고백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역진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신분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기생 라합 이름이 나옵니다. 웃기면 내가 한번 읽어보면 누가 낳고 이게 나오는데 이 라합만큼은 보아스에게서 라합을 이름을 넣어가지고 탁 나옵니다. 읽어볼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봅시다.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다. 자 봅시다.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경제를 낳고 유다는 다막에서 베레스와 셀레를 낳고 그래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나손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특히 여기만 라합에게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나머지는 낳고입니다. 여기만 뭡니까? 어디에서?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다? 썰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 좀 치면 장녀 이거 기생 사람 취급합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 족보 보면 공부해 보면 남자의 왕자, 남자 왕 5명이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득 들어옵니다. 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의 처지를 보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나의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그 기죽지 마십시오. 저도 내 형편을 봤다면 대학교 석사 2개, 박사까지 내 힘으로 공부했습니다.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건지신 주님을 볼 때 힘이 있습니다. 나를 왜 건졌습니까? 회복시켜서 쓰려고 불렀습니다. 내 부름받은 목적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좀 약한 돈 좀 하나님께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 개념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막 끝입니다. 정말 불쌍한 거죠. 여러분은 남편을 고를 때에 조금 외로움을 조금 만족시켜주면 되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돈을 좀 갖다 버려주면 되는 만족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남편 구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인데요. 내 조금 갈급한 거 채워주면 끝난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때 만족되고 나면 뭐합니까? 이제 다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서 한가한 교회는 막 쪼으니까 쪼는 교회 싫다는 겁니다. 그래 안 쪼는 교회를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그래 모르고 두끼 나오죠. 모르고 그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요? 그것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완전 무너집니다. 나중에는요 봉사 안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11조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나중에는 수요일도 빼먹습니다. 나중에는 금요일도 빼먹습니다. 주일날 나중에는 빼먹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뒤에 앉습니다. 계속 뒤에 앉습니다. 그러다가 떠납니다. 지금 이 말 속에 단계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처음 나를 불렀을 때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를. 그게 교만이라 그런 겁니다. 그게 무지라 그러는 겁니다. 잊어먹으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자비한 긍휼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닥칠지 모르는 환난에 대한 보장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거래와 같은 것이었. 이처럼 순수하지 못한 거래를 하였던 나합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로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나중에 한번 방송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두 정탐꾼 살려주면서 나중에 뭐합니까? 자기 가정 살리기 위한 보상 아닌가? 일종의 거래 아닌가? 그 결론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전혀 그래 말하지 않거든.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네, 바로 요수아는 믿음으로 단에 안 놉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 요수아는 믿음으로 단에 없어요. 사람 인물이 안 들어가면 요수아는 아무도 안 놀라는데 뭐 그래 만들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해가지고 기생 들어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뒀다는 것은 큰 믿음을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왜 큰 믿음일까요? 발각되면요, 왜냐면 죽사망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이 정탐꾼을 숨겨두는 것에 갈등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택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면 갈등을 겪습니다. 뭐 겪는다고요? 근데 우리 뭡니까? 지금 편한 게 좋습니까? 안 편한 게 좋습니까? 항상 편한 걸 택합니다. 편한 거. 어렵고 힘들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그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면 밤 12시에 전화 와서 그래 나 어딘데 차 좀 태워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늦었어. 그래 합니까? 어디야? 달려갑니까? 말해보세요. 달려가죠. 편리를 택해야지. 왜 달려가요? 어려움을. 늦어서 안 돼. 그래 여자는 빨리 다녀야지. 알았지? 빨리 다녀. 다 끊지. 왜 달려갑니까? 봐요. 사랑하면 뭐하면? 고난을 자초한다니까요. 아니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언약의 사람은요, 현재가 아니라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심었기 때문에 고난의 영광을 거두는 거죠. 아멘입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심어요. 자꾸 편리하다. 편리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TF를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이거 그렇죠. 12기 되는데 안 할 거죠, 그렇죠? TF를 12기도 하더라도 11대 거 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돼요. 계속 문화에 따라 바꿔가야 돼요. 본질을 바뀌면 안 돼요, 본질은. 본질을 안 바뀌어도 그 문화 옷을 쫙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석교에서 하다가, KBS를 하다가 작년에 스폰파크 옮기면서 참 힘들었어요. 왜? 이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실득이 힘드는 거예요. 바자를 하자. 너무 실득이 힘들어서 바자를 하자. 왜? 이거 옷을 갈아입는 거를 진리 파수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 진리 파수가 아니에요. 문화는 얼마든지 갈아. 예수님이 지금 오면요, 분명히 양복 입고 태명 옷을 거라고. 물론 한겨울에는 청바지 입고 왔겠지만, 그 지금 사커스 옷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올 때? 아니단 말이야. 만약에 조선시대 옷이면 사커스 옷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래 한 게 잘못입니까? 잘못된 판단한 우리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문화를 이해할 줄 알고 문화를 활용할 줄 아는 지를 가집시다. 제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1900년 왔다 그러면 분명히 사커스 옷 그리고 왔을 거라고. 지금 왔다 그러면 양복 입고 오실 거라고. 한겨울에는 청바지 입고 이렇게 머리 올리겠죠.
기생 라합은 일반적으로 어떤 편의를 적용했을 경우 금품이나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했던 이 라합은 자신의 선대에 대한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주매우 요청했습니다. 그럼 보면 거래미가 거래 아닙니까? 거래죠. 그런데 거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나 금품은 이 세상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이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인간의 미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요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 자체가, 가족을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행동을 말대로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들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말에도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막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들어보면 인본적인 질문을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말은 못하겠고, 그 대표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몇 명 옵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그래, 2명 옵니다, 2명. 그래,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 듭니까? 한 8천만 원 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교회 장님들이 안 막습니까? 장님 없습니다. 그 교인들이 막 욕 안 합니까? 욕 아무도 안 하는데요. 질문들이 인본에서 나와서 인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판단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 이렇게 헷갈릴 때 없어요? 좀 물어보면 답 좀 해주소. 있어요, 없어요? 기생 라합은 지금 그렇게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믿음이 있어야 판단을 하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3개는 하기에 바쁘니까 1개는 지우고 큰 방송실 2번째에 넘어가서 넓은 생각 3가지, 앞에는 질문 3가지, 깊은 생각 3가지 빼고 2번째 넓은 생각 3가지에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 이 부분을 좀 공부하면 이 부분 이해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 한 번 더요. 시작.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알아야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그래서 은혜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깨닫고 나면. 근데 잘못 알면요,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함으로 내가 믿음을 가져졌고, 그래서 은혜가 왔다 생각하거든요. 이 로마서를 배우면 정확히 구분되시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믿음이 생기지는데,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느냐 궁금 안 합니까? 오늘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예. 뭐함으로 생깁니까?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으로 뭐로 생긴다? 들음으로 생긴다. 믿음은 들음으로. 그 생기면 끝납니까? 저 믿음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2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뭐다? 하나님이시라. 마음이 녹아버리고 내 마음이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 거다 말이에요. 내 생각이 딱, 내 고집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이 녹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뭐로 녹입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녹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수없이 들어보기 때문에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는 사람이 가장 큰 뭡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어도 안 들려. 담배 안 와요. 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거든. 성경은 여러분을 듣고 싶은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설교들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듣고 싶은 소리를 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좋아하게 하는 것은요, 가짜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는요,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성도냐? 내 마음이 생각이 녹아지고 내 고집, 내 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찾고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요 아멘 해라 한다고 아멘 나도 난 행동을 잘 살거든요. 고기 교만입니다. 잘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더라고. 저다지 못해. 아멘 해도 안 사라지고요. 막 아멘 안 해도 안 사라지고 막. 그래서 아멘 안 하고 막 안 사라지면 좀 낫지 않죠, 그쵸? 애들이 말합니다. 엄마 시키면 예 해라 그래요. 애가 말합니다. 엄마 내가 예 안 해도 뭐 안 사라지고 막 예 해도 안 사라지고 막 나 예 안 하고 안 살래요. 이런 엄마 마음이 열받았겠죠. 뭐만 이해되죠? 안 될 값에 말하면 지금 예 이래 좋은 애기 아닙니까? 너 알아 하겠나? 말해라. 말해라. 왜 말을 안 하노? 엄마 내 아멘 이렇게 하고 예 해도 뭐 안 사라질 거고 뭐 안 해도 안 사라질 것인데 그게 교만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이야기해. 목사님 아멘 해도 안 사라지고 뭐 안 살고 못 살고 뭐 해도 뭐 안 살고 꼭 필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한테 욕하지 마세요. 애 앞에 예해라고 말해라고 욕하지 마세요. 네 맘대로 살아. 가만히 있어라. 시험들이 거두거든요. 이제 마음을 바꿉시다. 마음이 녹아집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 뭡니까? 끝난 게 마음이 녹아지면 끝이 아니라 입술로 뭡니까? 선포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뭐를? 내 꿈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2장 11절 하반절 보면 정신은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뭐다? 하나님이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 입술로. 근데 우리 입술로 고백을 안 해요. 우리가 하도 안 해서 제가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송이 내 고백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말아버리니까. 찬송이 고백되어 가면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한 100번 불러보라 한다고. 뭐라고요? 한 곡을 100번 안 되면 1000번 불러보세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눈물이 쭉 나도록 한번 불러본 찬송 곡이 있습니까?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한 곡도 없었어요. 왜? 종교에 다녔으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그때 찬송 부릅니다. 좋은 말 하면 10년 동안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좋을 때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꼭 아프게 해야. 그 부모님 만들어. 님 새끼 음악 꼭 감을 질려 말도 노. 너는 음악 꼭 호통을 치고 매를 들여 말도 이런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지 않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주의 날이 멀지 않았는데 곧 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 못 알아듣고 꼭 야야 빨리 씻고 밥 먹어라. 야야 빨리 씻고 밥 먹어라. 야야 빨리 씻고 야야 이래서 지금 밥 먹는 거야. 좋은 말 하면 안 되는 좋은 말 하면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 똑같은 거예요. 느낌 하나님 우리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 하나님 내가 말 못하는 목사가. 그럼 고난을 당하고 막 기도를 하면 그러면 듣는 거라. 이게 바로 둔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둔하다는 뜻, 둔하다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서 마음으로 믿게 되어서 입으로 선포하시면
로마서 10장 9절로 똑같이 선포가 나오거든요. 이 로마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11장 아까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한 자가 됐더만. 순종하는 자가 된 게 아니고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순종이 나와지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제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생각이 넓어지는 시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요, 웃깁니다. 간띠가 부어집니다. 뭐라고요? 저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 9년 전에 땅 살 때에 10대부터 다시 경비불로 샀습니다. 미친놈이죠. 돈 한 번도 없는데 그때 10대부터 돈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경비불로 그 건물을 샀어요. 우리 교회 돈 없는데 이 땅을 샀다니까요. 우리 김혜라가 말했습니다. 한 개 해놓고 하지. 그럼 지금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하면 그래 우리 교회는 몇 명인데 그 땅을 몇 평 사야 되고 건물 좀 그 뭐지 수판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 그렇게 큰 내력성이 조그맣게 보이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작은 것도 크게 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요, 와 이거 어떻게 그걸 교회 짓겠노, 이거 언제 빚 갚겠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잘난 그거 뭐 세월 가면 되지 그거 뭐. 하나님께 그럼 재림해보면 끝나보다 주님 빨리 재림하옵소서. 다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막 너무나 좋은 일이랍니까, 막 할렐루야. 내가 제일 뛰어가고 맨발 걷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읍시다. 색이 들읍시다. 두 번째 마음을 엽시다. 세 번째 입술로 선포합시다.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합시다. 제11의 TF는 조금 더 크게 제11의 TF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TF가 될 것이다. 신앙이 성장 있는 TF가 될 것이다. 나의 한계를 뛰는 TF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뛰는겠나? 아이고 힘든데 성장하겠나? 더 믿음 떨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막이 밥이 되는 거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반드시 11의 TF는 믿음이 성장하는 TF 될 줄 믿습니다. 내 한계를 뛰는 TF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이 힘드십니까? 가정 힘드십니까? 아이고 이래갖고 망해버린 거 아닌가? 그럼 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이름으로 뛰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내 오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 객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라이브, 기생 라이브처럼. 저는 이 시간에서 간단히 그냥 두 번째 넓은 생각 중에서 라합은 신분이요 지식이 많을까 적을까?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최소한의 지식.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고의 신뢰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분이 최소입니다. 아닌가요? 기생보다 그 당시에 기생보다 뭐 더 낮은 직업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백직보다 더 낮은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같은 개념인데 최소한의 신분이고 최소한의 지식인데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바로보다 더 많이 또 뛰어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신뢰도 나타나서 자기 감을 살아나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부 다 죽는데 이 가정만 살아났으면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신뢰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포를 통하여 믿음 행동을 보입시다. 여러분, 돈 없는데 돈 내려고 하니까 신경이 써요,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솔직히 다 뭐라 할게요. 신경 써요, 신경 안 써요? 쓰인다. 우리 장정분들도 그 천사 헌금에다가 한 구절라도 탁 뭡니까? 돈을 붙이면 관심이 가요, 관심이 안 가요? 그 여러분, 그 물어봅시다. 그 포스트 만들어 그 재놔면 그 말로 그 재놨어? 똘똘 말아서 다음 주일도 안 되는 그 아침에 일부에 맞춰 나갈 때에 다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붙이도 그것도 장년분들은 그 아파트 보면 문 앞에 붙이나면 대문 앞에. 그러면요, 최소한으로 한 10일 동안 2, 30인 보면 2, 30이 왜요? 청소하는 사람 보고, 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다 우치부 다 본다니까요. 앞뒤 뒤도 보고. 그 여러분 쌓아놓으면 마음에 그 만들고 해가지고. 이게 차이다. 뭐 행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주일 날은 다 오후에 가서 이 교회, 금정국 가서 교회 다 붙여서 들어가서 붙여놓고 다니면서. 때문에 거기 문제 이야기하면서 붙여서 물어보고.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작정에는 숫자 있죠? 작정해놓고 기도만 하죠.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가지고 9월 7일 날 서문파크 가거라 그걸 말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깁니다. 네, 보십시오. 우리 어느 차이인데, 우리 한국의 사람은 밥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밥만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반찬도 국도 다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근데 서양 사람은 밥만 딱 먹습니다.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지화하고 행동하고 내용 같이 붙어 있는 거란데 한국적으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밥 먹으라 이래 말하면 되지, 밥 먹으라 말 안 하고, 우리도 한국 사람은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이게 막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래 밥 차리고 와서 밥상 차려놓고 갖다 놓으면서 부모님 말합니다. 그래 얘들아,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찌개도 그걸 말합니까? 근데 밥 먹으라면 끝나는 것처럼 믿음이란 그 동행 속에, 단어 속에는, 이 원어 속에는 내가 맞는 마음을 여는 거하고 동의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같이 붙어 있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분리시키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마음을 여는 거하고 행동을 고백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인데, 시간을 더 3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동하는 결단은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 넓은 생각이라는 거. 자, 이제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기생 라합이요. 여러분 보십시다. 기생 라합이 적군을 발견해주면 보상이 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보상이 나오죠. 우리 간첩 신고하면 보상 나와요? 보상 안 나와요? 예? 몰라요? 안 받아봐서 모릅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다고요. 그 형편이 풀리겠죠. 그 오늘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들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잡히면 죽을 위험이 있지만은, 가족이 멸망 위험이 있지만은 오히려 믿음의 행동을 선택을 함으로 두 점장권을 생겨줌으로 자기 믿음을 때문에 40년 동안 이끌어온 이 사람은 훨씬 더 파워 있게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옳게 행동하는 결단이 자기는 사는 것도 행동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보면 믿음의 결단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보면 무슨 생각하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금요일 오늘 저녁에. 물론 오늘 안 오다가 수료식 때문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오는 사람이 왔는 거예요. 이번 특별 10일 기도회를 합니다라고 광고가 나갔어요. 그때에 아예 처음부터 주일날부터 문을 닫아버려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조를 하든 자기는 안 오기를 마음먹습니다. 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집이 멀어서, 몸이 피곤해서, 나오기 싫어서, 다 죽는 사람 다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낮에 강구할 때 끝난 겁니다, 미리. 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왜? 이 10일 동안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시간을 뺏는 기거든.
자기 몸을 약화시키는 것이거든.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것이거든.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동되어지면 공동체야,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살리내야 내 후손도 여기도 살 것이고, 내 자녀도 여기도 살아갈 것이고, 내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냐가 다 나올 것이고, 동판 분명히 붙어 있거든요. 그 동판은 100년, 200년 가거든요. 여러분이 했던 개그인데 다들 동판을 만나죠. 왜? 역사적인 증거를 삼으려고. 14년 달도 아니 동판 이름 한 번 안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했던 헌금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적인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 책 다 만들어놨습니다. 전수됩니다. 보라고. 100년에 가서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료를 다 모으고 있어요, 저는. 왜? 이게 하늘 앞에 갈 때까지 모이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공동체보다는 내 개인이 너무 앞서거든. 공동체보다는 내 이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너는 공동체 생각하면 또래입니까? 예. 성숙한 사람만이 공동체를 사용하는데, 성숙한 사람만이 이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선택하는 게 다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다 바보처럼 보이죠. 우리 방송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은 생각 세 가지부터. 깊은 생각 세 가지부터. 첫 번째요. 나합은 시작. 여러분들 지금 반일 종족주의 잡혀 있으면 자꾸 일본을 반대하는 것만 도자창합니다. 그러면 세국 정책입니다. 이도시대의 세국 정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세국 정책 쓴다는 소리입니다.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세계를 봐야 됩니다. 같이 어울리고 교통하고 교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정당권을 살려준 것, 순수 지랑이보다 자신의 집을 닥칠 환란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근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에 보면 그게 아니고 미래를 영영한 후손을 살리는 길이 되고 자기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족보의 기생이 언급한 이유, 바로 하나님은 출신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했나 작게 소유를 따지면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오히려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됩시다. 저는 어디 가서도 그렇게 간증합니다. 경남도 창원, 북면, 신천리 640에 태어나가지고 가난 농군의 아들을 태어나 쇠서의 젖똥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넓은 생각 세 가지. 첫 번째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서 은혜가 출발받은 상태에서 믿음을 작동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작동을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그래서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행동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땅을 샀을 때에 건축 허가를 냈는데 허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왜 허가도 땅을 샀습니까? 제가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수동에 우리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축복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우리 경제가 풀리고 나면 저 뒤산을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밀 것입니다. 정원이 있는 동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짠디밭에서 여러분 거기서 짠디밭에서 앉아서 모임을 할 것입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빨리 하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고 싶고 꿀떡 같습니다. 두 번째, 넓은 생각에서는 나합은 최소한의 지식으로요, 뭐요? 최고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작게 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지식으로도 삶으로 옮길 때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라고요. 우리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교회를 짓는 자체가 역사가 아닌가요? 오늘도 CT에서 가서 설교해주고 제가 접대하고 왔는데 그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데 그 돈이 있습니까? 없죠. 그 어떻게 교회를 지었습니까? 믿음으로 하죠. 어땠습니까? 빚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주의 은혜로 빚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할렐루야. 이자도 갚고 아멘. 그렇다고 하서 여기서 하는 행사 하나도 안 줄이고 할 것 다 했어요. 이번에도 여름에 여기 남천동입니까? 남산동입니까? 그게 우리 10대부에서 훈련 맡은 한 분이 팀장으로 복지가 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구입해서 길가에다가 다 놔놓고 그 여름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 청소부들, 경찰관, 소방관 다 힘들게 땀 흘리니까 물을 다 찬물 넣어놔면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찬물을 우리 교회에서 6,000명인가 제공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감사한 것은 또 있습니다. 여기 오른정박국에 있습니다. 신명 되는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통닭, 피자, 족발, 회 이런 해가지고 계속 찾아가서 해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반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는 저 팀 말고 다른 팀 들어오느냐? 우리 팀도 저 아줌마들, 좀 이쁘다면 아줌마들 들어오게 해달라. 우리 맨날 할머니들 와가지고 통닭 사주고 왜 그러는 새끼야? 그러면 안 되는 새끼야? 조용히 해서 이래 하니 그거 하면 싫다는 거라. 그걸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그걸 전교생 전체를 다 했어요. 가서 전교생 다 하루 종일 체육대회를 열고 우리는 가서 막 만두 굽고 팥빙수 갈고 이래가고 막 전교 다 먹이고 소리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번에도 여기 있는 번연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공간을 다 쓰게 하니까 부활절날 여기 와서 예배 다 드리고 왔어요. 좀 더럽히면 어떡합니까? 청소하는 거죠. 좀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붙이는 거죠. 우리가 안락도에도 다 들어보사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도 세미나 3 문 집아가 부사놨더라고요. 내가 누가 박았노? 또 고치면 되지 그러나 마음은 아픕니다. 줄을 쭉 끊어고 갔더라고요. 누가 좀 발라주면 좋겠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생라합은 딱 자기 목숨을 걸고도 행동한 거.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몸에 애가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라. 잉태인 순간 돌아받아 죽습니다. 그게 믿음이겠다는 것이죠. 희생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시다. 희생하더라도 언약을 선택합시다. 청년 여러분 지금 언약 잘 선택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오. 자꾸 화면 쭉 들어가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오. 인연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오. 더 생각을 넓게 가집시다. 더 생각을 깊게 가집시다. 그 넓고 깊은 속에 행동이 움직입시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전분들 마음껏 밀어줍시다. 마음껏 기도를 밀어줍시다.